사사 입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영웅 사사들 중에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사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그들의 가족에게, 딸에게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앞선 이야기들은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형제들에게 멸시를 받고 쫓겨났던 그 입다가 그러나 잘 자랐습니다.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쫓겨나도 그 쫓겨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리고 그 인정함이 그,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장로들에게 암몬이 쳐들은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위기를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그 리더는 결국은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입다, 그 부름에 응답하고 이 암몬과의 전쟁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깁니까? 지겠습니까? 이기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시고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죄 사함으로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신 겁니다. 바로 입다, 그 입다가 여호와의 영까지 임하니까 입다가 29절에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과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 전쟁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오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30절에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이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을 하는데 이런 약속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러면 여기에서 입다의 불안함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연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이 이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약간 정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치 재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기드온이 그랬죠. 정말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 맞냐고. 저 마당에 양털 한 움큼을 둘 테니까 한번 여기만 적시고 나중에는 거꾸로 해주십시오. 뭐 이런 테스트 같은 느낌이 들죠.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호와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30절 말씀에 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마치 어떤 가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뭐뭐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우리의 기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에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전적으로 온전하게 참되게 믿어야죠. 그런데 입다는 보세요. 과연 뭐뭐 할 수 있거든 과연 암몬 자손을 저에게 맡기셨던 게 맞다면 31절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말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야,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얘기. 이 뭡니까? 과연 이 전쟁 암몬과의 싸움에서 내가 정말 이길 수 있다면 스스로 불안하니까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숫소, 그 양, 그런 걸 원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가장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거는 당시에 이방의
제사였거든요. 이방의 나쁜 풍습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아니 킹콩 같은 영화 보더라도 마치 원주민들이 여자를 그 뭐 괴물에게 킹콩에게 바치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우상에게 바쳤던 나쁜 제사의 형태를 어디 하나님 앞에도 하냐 이 말이죠. 이런 겁니다. 이게 하지 않아도 될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결국은 이 전쟁은 정말 밀어붙였습니다. 우리가 뭐 정확한 장소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암몬이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34절에 이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어떤 약속했습니까? 하나님,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내가 이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을 바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필이면 가장 먼저 영접하는 한 사람이 딸인 거예요. 속고치며 춤추며 아버지의 이 승리를 딸이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던지. 여러분 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타고 입성하는데 저기 멀리서 막 춤추며 속고치며 맞이하는 한 여인이 보였을 텐데 가까이 와보니 그 여인이 입다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광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딸인 것을 보고 35절 보십시오. 그 아버지 입다가 자기 옷을 찢고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옷을 찢고 어찌할꼬 내 딸이여. 여러분 그리고 그 문장 보십시오.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딸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딸은 그저 아버지가 무슨 약속을 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아버지를 기쁘게 맞이하는 딸이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그를 향해서 참담하게 하는 자라고요. 그건 자기 약속 때문이 그래요. 자기 했던 말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딸이 이런 일을 겪는 거지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 35절 후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거 입다가 했던 말이거든요.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돌이키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는 칼을 뽑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자존심도 꺾고 다시 칼집에 였는 분이에요. 근데 뭐 이 입다 뭐 그렇게 자존심이 세다고 그 했던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말 번제물로 바치겠다?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천천의 어떤 제사보다 중심을 더 원하시는데 왜 쓸데없는 약속을 스스로 지켜내가려고. 여러분 후반절까지 얘기는 결국은 이겁니다. 비극. 아버지의 고집 딸이 알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그가 2달간 애곡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사사기 11장의 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은 어디서부터 올까? 저는 오늘 2가지 단어를 좀 새겨놨습니다. 첫 번째, 불신입니다. 불신.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얘기, 약속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안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딸을 걸겠습니다. 손에 장을 쥐겠습니다. 딸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이게 인간적인 불신 아닙니까? 믿음 없는 자의 태도 아닙니까?
불신. 두 번째 제가 이 단어를 썼습니다. 교만, 교만. 하나님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나쁜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로 내가 내 길을 걸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교만. 여러분, 인간에게 믿음 없는 이 불신과 교만이 큰 악행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아버지인데, 스스로 했던 약속을 파기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하십시오. 나의 불신은, 나의 교만은 무엇인지, 심지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제가 이런 복음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 아니면 예, 예, 예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무엇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입다가 했던 하나님에게 했던 서원이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은 안 지켜도 될 것입니다. 이런 거죠.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40일을 금식을 작정했습니다. 근데 금식기도 하는데 몸이 너무 상하고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얘야 그만해라.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이제 괜찮아. 근데 꿈에서 깨어났던 한 사람이 그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내가 40일을 한다고 했으면 나는 어떻게든지 하고 봐야겠어. 그렇게 하는 게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은 괜찮아. 너의 중심을 알아. 몸이 상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밥을 먹고 기도해. 힘을 내서 기도해도 된단다. 40일이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꾸 자기 자존심 가지고 교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신도 교만도. 서원 중요하죠. 지켜야 될 약속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 서원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얘기했죠. 그 믿음으로 했던 약속이고 혹시 인간적으로 교만으로 불신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내 만족으로 했던 서원들이 있습니까? 그건 오히려 돌이키는 게 낫겠죠. 이런 불의한 약속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는 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입다의 서원과 비극적 결말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과한 것은 과유불급, 과한 약속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나친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과도 선을 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전쟁에 진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게 낫죠. 하나님 정말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낫지. 하나님 내가 이거 걸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좀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 결과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운데 하나님 그냥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그게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맡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혹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것들을 끝까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 이건 안 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따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어쩌면 나도 하나님 정말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이것만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버지 나와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내 사업의 문제도, 일터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한국교회의 문제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소개할 그 영상 속에 있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특히 목회자를 양성하는 리더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세상에서는 다른 열정으로 아버지 뛰어가는 날이지만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멍먹히 엎드리고 가정에서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고 서로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버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준비가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리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중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님, 우리 아버님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들을 또한 걱정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염려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기도를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느님 원사님, 김수현 집사님, 안성화 집사님, 박형희 사모님, 강정수 집사님, 임지은 성도님, 백도선 성도님, 이종화 집사님, 정현옥 권사님, 문희순 권사님, 최재신 전사님, 정현숙 권사님, 김진래 권사님, 고현숙 권사님, 양경옥 권사님, 김영남 장로님, 김항선 집사님, 김정래 권사님, 안천현 집사님, 하정정 권사님, 하정남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양호순 권사님, 박형미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여종과 남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이 믿음의 아버지의 귀한 증거가 남겨진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